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여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비추시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 간증 아닌 간증을 할게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좀 바쁘거든요. 바쁜데 어쩔 때는 저녁에 잠 자질 못하고 좀 새벽까지 있을 때도 많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운전은 안 하지만은 운전하는 차에 타가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 이 주에서 저 주로 옮겨 가다가 보니까 낮의 생활도 저녁의 생활도 막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잘 때 깊이 자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참 주책 없이 이 꿈이 잘 자는데 꿈이 이렇게 다 꾸어질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꿈을 하나를 꾼 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릴게요. 마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꿈에 보니까 마귀 뚱뚱한데, 이 뚱뚱한 마귀가,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살이 빠지면 이 근육이 이렇게 축축 처져요. 그러면서 빠지는데 얼마나 이 마귀도 시달렸는지. 내가 지금 보니까 마귀인데, 뚱뚱한 사람인데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덤비는데 이리저리 이 뚱뚱한 사람들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니는데 완전히 죽여서 관에 넣었어요. 넣는다 다시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는데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될까? 그랬더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글로 끌고 가면 여기에 꿈에서 나타나는 지금 마귀라고 생각하는 이 세력이 죽어요. 어디냐? 빛이에요. 딱 끌고 빛으로, 여기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 빛으로 딱 끌고 가면 죽어요. 그러다가 날마다 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으로 다시 가면 살아요. 또 빛으로 데려가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꿨던 꿈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는 내 꿈처럼 마귀가 막 살아서 움직이고 마귀가 방해하더니 빛으로 딱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빛처럼 행동해라, 빛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You are light. 너는 빛이다. 여러분, 옛날에 영어를 조금 공부할 때 물어봤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Do you like 김치? 김치를 좋아하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Yes, I like 김치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영어를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Do you like 김치? 그러고 물어봤더니 얘가 김치를 좋아합니다 대답을 어떻게 했냐? Yes, I am a 김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너 김치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내가 김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김치래. 자기가 김치. 여러분, 이거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김치다. 자기의 정체가 김치다. 자기의 본래 모습이 김치다. 자기의 소울스, 자기의 어떤 만들어진 원 근원이 김치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틀린 답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Do you like light? 여러분 빛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Yes, I like 김치. 이거보다 더 강렬한 대답과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김치 좋아합니까? 물어보듯이 여러분 보고 빛을 좋아합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네, 나는 빛을 좋아합니다. 이 말보다 빛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더 강렬하게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Do you like 김치? 그러면 I am a 김치. 그러면 이상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 빛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Do you like light? 이렇게 얘기하면 Yes, I like light.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확한 답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대답이 뭐냐? 내가 빛을 좋아하는데 사실 내가 빛이야. I am a light.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빛입니다. 왜? 성경에서 You was darkness. You was dark. Belong to darkness. 여러분 어두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빛이다. 8절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빛이가 아니야. 그냥 빛이 될 수 없어. 그냥 빛이 된다는 내용이 아니야. 여기에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오늘 today, now you are light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빛이다. 예수 안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 자유가 성경적 근거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사람들의 자유는 죄악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면 죽는다는 죽음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의 개념과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자유의 개념이 다르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조건적 자유예요. 그 무조건적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부터 자유예요. 술만 마시면서 나는 술 안 먹고 교회 생활하는 거로부터 자유예요. 남녀관계 복잡하면서 그 복잡한 것이 정결함으로부터 자유예요. 이거를 자유로 생각하는데 이거 자유 아니에요. 죄악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으로 영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술을 곤두레 만두레 취할 때 기분 좋을 때 술 먹는 건 자기 자유지만은 술로부터 벗어나고 술을 끊으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생각 많이 하시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시간이 있을 때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씨 목사님 설교 오늘 지루해. 아니면 오늘 예배가 더럽게 땡땡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예배를 때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예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생각을 끌어들입니다. 내 친구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신나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 이러고 있는데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며칠 전에 아무개가 뭐라고 했는데 생각을 끄집어 드립니다. 그럴 때 생각이라는 게
예배를 방해하는데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맞아. 며칠 전에 그랬어. 가만히 있어봐. 제가 지금 오늘 나한테 무슨 말 했던, 어저께 혹시 며칠 전에 무슨 말 했던 거지? 생각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잘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잘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혹시 사부 예배인데도 학교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선생님이 교수가 열심히 강의하고 설명할 때 이게 지루하면 딱 생각을 끌어들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무슨 말 했는지 기억조차도 못합니다. 싹 잊어버립니다. 아니, 듣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끌어들이는 분들 중에서 이제는 생각 그만 좀 해야 되겠다. 나 머리 아파. 복잡해서 생각 그만할래. 생각아 이제는 나가줘. 나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안 떠나가는 걸 느낀 분이 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 처음에 생각은 내가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이 성경 말씀에 반대적인 생각, 여러분이 인간적인 친구 생각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떠나가.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래 처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점점 부정적인 거 가더니 계속 부정적인 게 머릿속에 떠오르며 생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생각에 지쳐서 자기가 허덕입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얘기하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꼴깍. 그 다음에 술을 먹습니다. 술이 취했기 때문에 술 더 갖고 오라 그럽니다.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더 가져와! 그래서 모든 방송에서 술 먹는 영상을 내보내면 꼭 그런다. 여기 술 넣어가요. 골뱅이나 갖고 와. 빨리 술 넣어갖고 와. 술 취한 사람이 술 더 갖고 오라. 그죠? 술이 술을 먹기 싫어.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술이 술을 먹더니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쓰니까 똑같습니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마귀가 그렇게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대충 거기서 거긴데 계속 끊임없이 속아 넘어갑니다. 멈출 수 없이 속아 넘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술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사람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더니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에는 생각이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싶은데 자유롭게 안 됩니다.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데 자유대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생각에 묶였습니다. 혹시 술을 먹는 사람은 술에 묶였습니다. 사람에 묶였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압사 현장을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압사 현장 속에서 그 좁은 도로 4m에 사람이 꼈는데 숨을 쉬려 그러면 배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없었다.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뒤쪽에서는 밀라고 빨리 가라고 영차 그러면서 푸싱을 해야 돼. 미국에 나오는 방송을 보면 사람 있고 사람이 있어서 산처럼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 거기 도로에서 자유를 통제하는 게 어떤 것도 없었어요. 길을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도 없었고 경찰도 별로 없었고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그 모든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왜? 너무 묶였어. 묶여버렸어. 빠져나갈래 나갈 수가 없어. 남녀가 숨을 쉬지. 이게
여러분 자유로 거기를 서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끼리 주고받았는데 여기서 사람은 나와요. 3, 40분 동안 그게 계속됐다. 3, 40분 동안.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가 자유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더 가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죄악으로부터 그래서 예수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빛이라는 뜻 바깥에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는 누구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고 있는 걸 몰라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가 함께 하는 거예요. 상상적으로 예수님을 상상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건 그림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논쟁이 많았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충현교회에 가보시면 그 앞뜰에 옛날에 기념비적인 게 있었어요. 그거 다 때려부셨어요. 왜 때려부셨냐? 어느 날 충현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앞에 성경을 그대로 본땅 이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충현교회 같은 교회 안에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는 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똑같습니다. 모든 합동칭은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아니 축복교회는 다른 교회 다 있는 십자가가 교회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장 보수라는 합동칭은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다 내린 지 오래됐어요. 왜 그랬냐?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말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도안 혹은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있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형상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거야. 아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말씀과 함께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 예수님 생각.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골방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그랬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것이 예수 생각이에요.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누군가가 조각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만든 조각을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에서 우상 논쟁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아니라는 거는 그 좁은 공간에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어? 주 안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문이 달려서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까? 십자가의 좁은 공간에 이렇게 삐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어저께 그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얘기가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좁은 표대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어떤 조각가에 의해서 조각된 상상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 전체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를 때 예수님이 나보고 성경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 기도하라고 했어.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캐톨릭적으로 여러분이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캐톨릭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하고 교회의 다른 점을 모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캐톨릭은 구원이 교회에 있다 그럽니다. 이 교회도 이 그룹의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다 그래요. 구원이. 우리 개신교는 구원이 성경책, 성서에 있다. 캐톨릭은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의 사제, 즉 교황이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거, 돈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도 목사님들이 조금 무식한 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몇 시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 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아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사함을 받는 게 예배 안에서 회개야 사함을 받지.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사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회개해야 사함을 받는 것이고 진짜 믿어야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캐톨릭은 구원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 성서에 있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 카톨릭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 종교개혁에서 옛날로 치부했던 그 카톨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생각하셔.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빛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보고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 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음속에서 빛이 비춰주고 믿음으로 빛이 이 가슴속에 비춰졌는데 그 다음은 뭐냐? 행동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점점 행동이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희는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제가 3부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디 보수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 안에도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인간적인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는 편한 대로 믿고 싶은 것 때문에. 어느 날은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싶은 거야. 보수적인 신앙을 왜 견지하고 싶으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는 것이 내 마음의 신념이면 말 그렇게 하고 싶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런데 어느 날 가늠하면 안 돼. 그거는 좀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싶어. 가늠해도 돼. 죄 지어도 돼.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보수적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아주 육적으로 갔다가 어느 날 보수적으로 갔다가 어느 날 육적으로 갔다가. 여러분, 내가 보수적으로 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대충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대충.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이가 좀 들면서 문제가 생겼다가 나이가 더 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보면 협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들으시죠. 협상. 즉 여기서 집을 살라 그러면 협상을 합니다. 10억! 그러고 불렀으면 나는 돈이 7억밖에 없어.
그러면 10억 부른 데서 우리는 7억. 내가 7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 9억 이상은 안 돼. 아니, 나 융자를 얻으면요, 8억 정도밖에 안 돼요. 좋아. 그럼 8억 5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횡행되는 일입니다. 이때 협상을 잘못하면 9억으로 갔다가 다시 10억으로 돌아간다. 협상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 협상은 세상에서만 해야지 믿음에서는 협상하시면 안 돼요. 믿음에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리하면 그거 겁나는 거야.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그거는 확실히 지켜. 그런데 다른 부분들 적당하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도 적당하게. 회사의 상사가 교회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지. 니네들은 맨날 독선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만 해. 왜 그래요? 그런가? 양보하다가 마지막에 구원까지 양보. 이러면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중간적으로 협상하는 사람이 몇만 명 모였다고 해서 이 교회가 부흥한 것이냐? 볼 때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적당하게 협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협상된 결과일 뿐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집을 샀는데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 요번에 싸게 샀잖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횡재했어. 집 싸게 샀어. 이렇게는 얘기해도 이 사람이 집 싸게 사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입니다. 타협입니다. 적당히 타협.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저보고 목사님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항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 예수 열심히 믿어서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인이 진짜 예수를 열심히 믿었으면 이 사람 벌써 뒤집어졌어. 그 부인이 정말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정말 예수한테 미친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으면 이 남편이 그런 불만도 표출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뒤집어졌어요. 예수 잘 믿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적당히 협상을 해. 적당히 협상을 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는 협상할 제목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이 말이 맞다고 해주세요. 어느 날 나한테 혼났는데 혼난 걸 표현 못하고 어느 날 시험이 오니까 난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 안 그래? 그 전에 너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혼난 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교회. 그거 여러분 모르죠? 나는 정확히 알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를 떠났으면 뭐라고 하니까 요번 기회 그때 혼났을 때는 못 떠나. 그리고 요번 기회에 떠난다. 협상된 수치예요. 협상된 수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9절에 딱 그 열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거 가지고 행동해야 돼. 요 열매가 맺도록 행동해야 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행동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아서 은혜대로 행동해야 된다. 은혜는 받아놓고 내 장깨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쫓아가야 돼. 그 은혜대로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나하고 또 다른 내가 싸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싸움은 나도 마찬가지. 날마다 나도 얘기해 줄게. 날마다 내 속에서 나와 또 다른 내가 싸워. 어떻게 싸우냐? 김정은 목사 기뻐하지 마. 뭐가 기쁜 일이 있다고 기뻐해. 그러면 나 혼자 얘기합니다. 나 혼자 다 해. 성경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첫 번째가 기뻐.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내가 기뻐해야 돼. 그런데 그냥 기뻐하면 안 되고, 내가 성령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해서 내가 기뻐하면서 동시에 겸손하고 있는지 자꾸 올라가고 있는지 봐야지. 이렇게 기뻐하고 겸손하면서도 기도하라고 써.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100% faith. 100%. 제가 맨날 그 얘기. Don't believe like this 90%, not 50%, just believe 100% with Jesus Christ. 예수님으로 100% 믿어라. 50% 믿으면 안 돼. 80% 믿으면 안 돼. 100% 믿어라. 그러니까 요즘도 오면 100%.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asking, seeking, knocking. 이건 아주 올라온다. Dr. Kim, I am asking by the name of Jesus Christ. I am seeking by the name of Jesus Christ. I am knocking by the name of Jesus Christ. 문을 asking 뭐예요? 한국말. 찾아라, seeking, asking.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Asking, seeking, knocking.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다.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The way will be opened. 문이 열려질 것이다. 아멘. 어느 날 겸손하고, 어느 날 기뻐하며, 어느 날 기도할게.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여, 내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기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세요. 어느 날 응답이 쏟아지는 걸 보고 또 기뻐해. 또 감사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대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내용, 은혜대로 행동하라. 내 머리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선한 일을 하고는 나중에 한참 뒤에 인간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내가 주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거 사람들이 우습게 본 거 아닌데? 아니에요. 우습게 본 것 같아요. 난 이제부터 사람 앞에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을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도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왔으면 가면 열매가 맺혀. 아멘죠. 자꾸 처음에는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 그다가 뒤집어 엎는 거야. 나를 너무 사람들이 바보같이 생각. 어머, 사람들이 바보같이 생각했을 때 최고 멋있었는데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먹고 지금 목사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더 순수하게 가자.
저 애들과 길 가게 도와주세요. 왜? 예수님이 원하셨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크지 못한다. 이제 나이가 천국 갈 나이가 점점 가까워서 그런지 아이 뭐 천밖에 안 남았어. 몇 년 남았냐? 한 60년 남았지. 천국에 갈 나이가 다 가까워서 그런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게 더 간절해지는데 이 간절한 내용이 뭐냐면요. 주여 어린아이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옛날에 15살, 16살, 17살이 주여 역사해달라고 그 어릴 때 신앙이 내 마음속에 더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어린아이같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제발 어른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린아이같이 되게. 옛날에는요 내가 나이가 좀 든 사람처럼 보이기 원해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 2대8도 일부러 만들었다고요. 30대에 자꾸 나 어린애라고 욕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늙게. 요즘은 젊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에 보다 샴푸를 썼는데도 안 바뀌어. 어떻게 된 건지. 여기는 좀 바뀌었나? 보다 샴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종근당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보다 샴푸를 쓰면 금방 까매진다고 그래가지고 염색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걸로 까매보는데 안 바뀌었잖아. 여기는 좀 바뀌었나 생각을 해봐. 여러분 한번 덥서보려고 그래요. 왜? 지금은 늙어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 보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젊게 보이고 싶어. 어느 순간에는 어린아이같이 되고 싶어. 여러분 10대 그렇게 되고 싶어요. 14살 때 은혜 받았을 때. 그거보다 더 어리면 엄마 이렇게 되니까 그건 좀 곤란해. 그거보다 더 어리면 안 돼. 그거는 아니야. 지나는 축복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가시고 성령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태양빛이 비춰주고 여러분이 은혜대로 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머리 쓰지 않고 은혜대로.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둘째,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무엇이 주님 앞에 기쁘게 보일까? 무엇을 기쁘게 할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기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눈을 보라고 했냐면 눈이 마주치고 막 대화가 이루어져야 막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딴 데 보지 말고 보시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두 번째, 첫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빛의 열매가 맺도록 행하라 이 뜻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시험해봐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거를 시험해보라고? 그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쁜 거를 내가 어떻게 시험해서? 그죠? 아니, 내가 기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기뻐지는가 안 기뻐지는가 테스팅해봐. 이건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쁜데 내가 그걸 어떻게 시험해봐. 근데 성경이 희한하게 이거 시험해보라고.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알게 된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온다는 것.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것이 가슴 속에 온다는 것. 지금 내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에게 느끼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느끼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 때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게 나죠.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할 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좀 참 신기한 부분이야.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 미치겠네. 책망받으면 나 괴롭던데. 성경적으로 이거를 책망이 오면 그것이 책망받는 것이 느껴지면서 빛으로 나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성경상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럴 때 그 순간은 괴로울지 몰라도 말씀이 역사하면서 깨어나요. 내가 받게. 아멘. 여기에 책망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책망받은 것이 빛이 돼.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가 책망받은 것이 빛으로 나타나. 절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혹은 여러분에게 책망이 오면 이건 절대로 실망할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와, 주님이 나 이것만 고치면 응답된다고 그랬어. 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너는 매일같이 왜 경건에 주여 아버지 나를 이제 내 예배를 받으시려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는데 사랑하는 종훈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거 감사해. 그런데 네가 요즘 기도 못해. 주여, 기도하라는 뜻이로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놀라운 얘기.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가 맺도록 그 진실적으로 찾고 가고 착함으로 갖고 가고 말씀으로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갖고 가라. 그 첫 번째,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찾아봐라. 내가 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내가 책망받았을 때 그 책망이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이라 책망을 통해서 나를 빛으로 나타나게 만든다. 겸손하, 어머, 이거 겸손하라는구나. 이걸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나를 빛으로 만드는구나. 기도하라. 어머, 내가 기도를 못했더니 요즘에 기도하라 그러고 나를 빛으로 만드는구나. 이 세 가지 느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